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수요일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 표정이 부활의 주님이 별로 안 기쁘신가 봐요. 피곤하셔서 그러시죠? 날마다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10년 전쯤에 우리 권사님들 몇 분과 함께 국내 성지순례를 이렇게 몇 군데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문준경 전도사님이 계셨던 증도를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제 기억에 한 4월 초 이맘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그래서 봄이니까 이제 막 아지랑이 막 이렇게 막 올라오고 그 증도에 갔더니 막 아지랑이 올라오고 막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아유 봄은 봄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운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이제 딱 내비게이션을 치고 이제 딱 가려고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막 목사님 여기 말고 저기 좀 들렸다가요 하도 그러셔가지고 이제 내비게이션을 잠깐 끄고 권사님이 좀 인도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염전 앞으로 이렇게 저를 데려가는 겁니다. 예, 그 신안의 염전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염전을 딱 갔더니 그 봄에 올라오는 그 아지랭이가 아니고 아까 봤던 그 아지랭이가 그 염전에서 이제 그 햇빛에 이제 막 수분이 막 올라가는 그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봤구나. 그렇게 봤는데 그 소금이 생산하는 과정을 직접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권사님들이 이제 그곳에 왔으니 또 어떻게 그냥 와요? 또 이제 염전 사장님 막 만나가지고 막 사장님 소금 얼마예요? 이거 소금 어떻게 뭐 배달 좀 해줄 수 있나요? 그리고 막 연락처 교환하고 막 이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염전 사장님이 양심이 이렇게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여사님 지금 이 소금은 못 사요. 4월 달인데 막 이렇게 소금이 막 있는데 이렇게 막 쌓여 있는데 지금 이 소금은 먹는 소금이 아니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신안에서는 1년 내내 소금을 생산하기는 한다고 합니다. 근데 5월부터 10월까지 나는 소금은 정말 이렇게 소금에서 단맛이 날 정도로 맛있는, 그래서 식용으로 쓰기에 좋지만 11월 달부터 4월 달에 생산되는 소금은 똑같은 소금이긴 하지만 그 안에 단맛이 아닌 쓴맛이 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부터 4월까지 생산되는 소금은 주로 이렇게 공장으로, 이렇게 공업용으로 사용되어지는 소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장님 하신 얘기가 일조량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월부터 10월까지는 일조량이 좋아가지고 정말 질 좋은 소금이 생산되는데 이제 11월이 넘어가면서부터 일조량이 좀 낮아지니까 소금에 약간 쓴맛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들도 이렇지 않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할 때는 정말 맛있는 소금이 되어서 정말 모든 공동체 안에서 맛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또 이렇게 정말 만나게 살아가시는데, 일조량이 좀 약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조금 부족하면 소금은 소금이 돼 약간 쓴맛 나는, 그래서 잘할 때도 있지만 가끔 우리 안에 그 쓴 것이 나와서 공동체에 좀 이렇게 불편함을 끼치는 모습도 좀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궁금하잖아요. 아니 공업용으로 쓰인다고 소금이? 공업용으로 쓰이는 소금은 뭐지? 그리고 막 이제 막 인터넷도 뒤져보고 막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이 겨울의 소금이 공장으로 가서 약간의 이제 그 정제 과정을 거쳐서 나옵니다. 뭘로 나올까요? 뭘로 나올까요? 우리 거의 매일 씁니다. 락스. 락스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락스에 보면은 락스의 주성분은 소금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쓴 소금도 버려지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정제를 과정을 거쳐서 또 귀하게 쓰여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보면서 단맛이 나는 소금이나 쓴맛이 나는 소금이나 다 필요하구나, 다 쓸 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네. 무슨 말씀이냐?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소금이고 빛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금한테 너 소금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소금이 아닌데 너 소금처럼 소금이 되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 어떤 게 더 쉽습니까? 소금처럼 사는 게 자기 그냥 드러내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이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소금이 되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소금이니 그냥 소금처럼 살면 돼. 지금 그 말씀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미 빛이니 그냥 빛처럼 살면 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소금이고 우리는 빛인데 왜 맛을 못 내고 있을까요? 반대로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그 쓰임새 정말 아무 쓸데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버려지고 밟혀지고, 한마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드러내면 됩니다.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세상의 소금이야, 나 빛이야, 드러내면 그렇게 살게 됩니다. 문제는 드러내지 않으니까 자꾸 숨깁니다. 그리스도인인 걸 숨기고요, 소금인 걸 숨기고요, 빛인 걸 숨기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소금인지 빛인지 모르게 되더라는 거죠. 드러내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예수쟁이임을 드러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소금의 용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아시죠? 소금의 용도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릴 텐데 우리 어머님들은, 여자분들은 대부분 아는 내용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소금은 맛을 내지요. 그리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심하게 찌든 때 우리 아이들 체육복 같은 거, 예를 들면 예전에 체육복 목에 이렇게 떼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소금물에 삶으면 깨끗하게 빠집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소금의 주성분이 락스의 주성분이 소금인 것처럼 표백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 달걀을 삶을 때 소금을 넣으면 터지지 않고 맛있게 삶아지지요. 옥수수를 삶을 때도 약간의 소금이 들어가면은 설탕의 단맛보다 더 진한 단맛을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셨죠? 커피에도 미량의 소금을 넣으면 맛이 더 깊어진다고 합니다. 보리차에도요, 소금을 살짝 넣어주면은 맛과 향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피 묻은 옷, 피 묻은 옷 이렇게 잘 안 닦입니다. 그런데 이 피 묻은 옷도 소금물에 잘 담궈서 놔두면은 우리 고기 피 뺄 때처럼 이렇게 쫙 피가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바다 조개는 소금물에 담궈야 흙과 모래가 잘 나온다고 하죠. 그리고 겨울날 빨래 이렇게 예전에 우리 밖에다 이렇게 많이 요즘 건조기 있어가지고 건조기로 다 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밖에다 널었잖아요. 근데 겨울에도 헹굴 때 약간의 소금을 넣어서 이렇게 헹구면 겨울에도 빨래가 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 화장들 다 하셨죠? 저녁에 들어가시면 이제 클렌징 하실 겁니다. 이 클렌징 할 때도 약간의 소금을 넣고 클렌징을 하면은 훨씬 더 깨끗하게 잘 된다고 합니다. 민물에 사는 물고기는 이렇게 고기를 굽다 보면은 많이 이렇게 흐트러지고 깨지고 그래서 굽기가 좀 힘들다고 하는데 이 민물 물고기도 소금물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담가 놓고 구우면 그게 깨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감기로 목이 부어 따가울 때 따뜻한 소금물로 한두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소금물 세척을 하면은 아주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소금은 농작물의 비료로 아주 잘 쓰여진다고도 합니다. 이 외에도 소금은 우리 일상에서 두루두루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요양병원에 계시던 어떤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가족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임종 예배 좀 드려주세요. 제가 제 구역이어가지고 또 이제 교구장이니까 또 같이요. 가가지고 임종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막 정말 봤더니 눈도 감겨 있고 막 숨도 막 거의 막 이렇게 할딱할딱거리고 그래서 이제 금방 가시겠구나. 그러고 이제 임종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돌아가셨구나. 그랬더니 웬걸 건강 다시 회복하셨어요. 궁금하잖아요. 왜 갑자기 그렇게 막 거의 막 혼수 상태 빠져가지고 죽을 듯 하다가 갑자기 다시 살아나셨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혈압이 좀 있으시고 당뇨도 좀 있다 보니까 병원에서 저염식 식단을 제공하는데 이게 너무 저염식이다 보니까 몸에 염분이 빠져버리니까 혼수 상태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도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소금이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두루두루 쓰이고 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또 농작물의 생명을 유지하는데도 꼭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는 얘기는 뭐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두루두루 꼭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곳에서는 소금으로 쓰여지고 어떤 곳에서는 안 쓰여지고가 아니라 모든 곳에서 두루두루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금 창고에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의미 없죠. 이 소금이 소금 바구니에만 이렇게 소금 자루에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죠. 필요한 곳에 쓰여야 가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만족함 좋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세상에서 소금이 돼야 됩니다. 다 똑같은 소금들인데 사실 별 의미 없죠.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모아놔봤자 의미 없습니다. 물론 좀 더 환해질 수 있지만 빛이 여기저기 있어야 전체를 밝힐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가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말 그대로 어두움을 밝히지요. 그래서 빛이 밝게 드러나는 낮에는 사건, 사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빛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찾아오면 범죄가 기승을 하지요. 왜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 어두움이 나의 잘못을, 나의 범죄를 가리워줄 것 같으니까 밤에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미국의 범죄 심리학자가 연구를 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 또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에 보면은 땅이 워낙 넓으니까 이제 건물이 빌딩이 하나 이제 오래돼가지고 건물을 비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무너뜨리고 다시 새로 지어야 되지만 걔네들은 방치합니다. 이거 이 땅 없어도 다른 데가 지으면 돼. 워낙 넓으니까. 그래가지고 방치한 건물들, 빈 건물들이 종종 있는데, 그 빈 건물에 유리창이 하나 깨져 있습니다. 1층에 유리창이 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떤 행동을 취하냐 봤더니, 그 깨진 유리창을 보고 저 깨졌네.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유리창 멀쩡합니다. 근데 그걸 보고 저것도 깨트려도 돼. 그러고 돌 들고 와서 멀쩡한 유리창을 깨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그러면서 이제 유리창들이 다 깨지는 겁니다. 1층에 유리창들이 다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깨진 유리창 사이로 고개를 이렇게 쓱 집어넣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안에 뭐가 있을지. 남은 건 있을까? 뭐가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보다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온갖 범죄가 또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깨진 유리창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게 사실 우리도 많이 경험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거냐면, 우리 손에 이렇게 코를 풀고 이렇게 휴지를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휴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휴지 이렇게 들고 가는데 두리번 예전에는 이렇게 여기저기 휴지통 있었는데 요즘 다 없어졌잖아요. 막 이렇게 두리번 하는데 길이 깨끗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못 버려요. 들고 갑니다. 근데 가다가 봅니까? 저기 보니까 한쪽 구석에 쓰레기가 이렇게 모여져 있네. 나도 모르게. 그치요? 이게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겁니다. 뭔가 망가져 있으면 더 망가뜨려도 괜찮아. 뭔가 이렇게 쓰레기가 모여있으면 나 하나 더 버려도 괜찮아.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현상을 살펴보고 반대로 해봤습니다. 깨진 유리창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낙서를 지우고, 그리고 어두운 골목을 환하게 비추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범죄가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뉴욕 시장은, 미국의 뉴욕에서 그 시장은 그 시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해봤습니다. 빈 건물의 유리창을 새로 다 시 예산을 들여서 그 건물을, 깨진 유리창을 보수하고, 또 주변에 쓰레기를 정리하고 벽에 낙서를 지우고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혔더니 뉴욕시 범죄율이 50% 이상 떨어지는 놀라운 일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도에게 이런 빛이 되려고 하시는 겁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춰서 어두움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어두움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화를 쓸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책을 읽다 보니까 리빙스턴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고국인 영국에서 그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리빙스턴이야말로 진짜 신실한 선교사야, 진실한 선교사야, 그만한 선교사가 없어, 그렇게 막 추앙하는 반면에, 또 다른 한 곳에서는 야, 그 리빙스턴 완전 사기꾼이야, 엉터리야, 그렇게 반반 이렇게 나뉘는 것들, 그런 소문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진실을 알고 싶은 한 기자가 이제 리빙스턴이 있는 아프리카로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기자는 불신자였습니다. 나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거야, 그러고 갔습니다. 몇 달간 리빙스턴과 함께 아프리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밀착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간 함께 있다가 돌아온 이 기자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빙스턴은 나에게 예수 믿으세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한 몇 달 동안 나는 그 리빙스턴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곧 예수의 삶이고 그의 인격이 곧 예수의 인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리빙스턴처럼 되고 싶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 속에서 소금, 빛으로 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서 도덕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착한 행실을 보고 야,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도 닮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닮으려면 누굴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하기에 그분들 자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보이실 수 있는 우리 일산명성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나타내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일산명성교회에 출석하신 지 20년 이상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20년 이상 되신 분. 이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제 앞에 이게 있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매 주일마다 똑같이 하시는 거,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가십시오 하면서 하는 이야기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을 당하나 믿어주기로 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방법, 소금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20년 이상 되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네,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습관적으로 또 이제 원어 성경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말 성경에서는 볼 수 없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를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원어로 게아라는 말로 땅, 지구라는 말인데 14절에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걸 봅니다. 어떤 단어냐?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코스모스는 우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마치 우주 공간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는 태양이나 별처럼 온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며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그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정말 어느 곳에서든지 꼭 필요한 사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쟤는 정말 정말 필요 없어. 없었으면 좋겠어. 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있는 게 그냥 오히려 해가 돼.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불필요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소금은 어떤 존재입니까? 빛은 어떤 존재입니까? 꼭 필요합니다. 어디에? 생존에 꼭 필요합니다. 소금 없으면 다 죽습니다. 빛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산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소금입니다. 이 땅 곳곳에서 두루두루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우주 공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빛입니다.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히며 영광을 누리시며 능력의 삶, 승리의 삶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